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공독해드립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8장은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백성들의 요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가 1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그 왕의 제도를 엄히 가르쳐라 라고 하는 말씀대로 10절부터 18절까지는 왕의 제도에 대한 문제점들 그리고 왕정 제도의 결정 19절에서 22절까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의 나이가 늙어서 노쇠할 때 두 아들들에게 사사의 직분을 맡깁니다. 이 아들들은 그 부친 사무엘과 같이 청렴결백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이익에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 때문에 아주 고민과 갈등을 겪었던 이스라엘 장로들이 라마에 찾아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 때문에 나라가 문제가 복잡해졌고 전쟁에서도 패했고 그러니까 지도자의 아들들이 속썩이는 걸 보고 또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하기를 바랬는데 이 아들들이 또 제대로 길을 가지 않습니다. 자식은 부모님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사무엘이 잘했으면 자녀들도 잘했을 것 같잖아요. 부전자전이라고. 그걸 못 따라가요. 아버지의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라마에 거주하는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빌미를 주었죠. 두 아들들이 이익을 따르고 뇌물을 받는 빌미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왕을 요구하는데 이방인들과의 외교 관계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해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12지파가 동맹함으로써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말이죠. 이방인들처럼 왕 달라 안 됩니다. 왕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우리들도 만들어야겠다는 게 인구도 늘고 가나안 땅도 차지했고 우리가 거의 한 400년 동안 견도하는데 가나안 땅은 이미 왕의 제도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30명, 31명의 왕을 물리칠 때도 가나안 땅은 이미 중앙 집권 체제, 왕의 제도가 있었단 말이죠. 그동안 무단히 참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안보의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왕이 필요하다. 사사들로는 한계가 있더라. 이거예요 지금. 얼핏 생각하면 이스라엘 장로들의 왕정에 대한 요구는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애국심의 발로인 것처럼 보여요.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왕정 제도가 필요하고 왕정 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예언하시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입을 통해서요? 야곱의 입을 통해서. 그것이 창세기 49장 10절이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고. 성경 읽을 때 왕의 제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가, 그거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걸 못 참아요. 지금 누굴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을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눈길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세울 사람들은 다윗 집안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눈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게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마음대로 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하셨다니까요. 준비하시고 계획하셨어요. 사람들이 그걸 못 견디고 못 참고 초조해가지고 조급해서 일을 쳐버리죠. 가나안 땅으로 나갈 때도 지금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도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더라. 그게 상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인내심이 부족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했다가 그냥 불뱀에게 물려가지고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음에 있어서 인내력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조급해가지고 왜 나는 응답을 안 해줍니까? 우리나라는 뭡니까? 다른 나라들은 지금 왕이 있어서 맨날 싸우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명령만 유지하고 이게 대체가 못 살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하셨어요. 어떤 집안을요? 다윗을. 그래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인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했습니다. 유다를 떠나지 않다는 거예요. 유다에게서 왕이 나온다는 게 규와 통치자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팡이, 왕의 지팡이는 지금 통치자의 지팡이는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제도를 지금 이미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니까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했습니다. 평화를 주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 실로, 평화를 선포하는 자. 가장 앞에서는 누구예요? 다윗이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 아니에요? 만주의 주. 그리고 신명기 17장에는 왕의 제도를 이미 말씀하셨어요. 율법에.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것을 지금 다 계획하고 계시다니까요. 율법에서 광야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300년, 400년 전에.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신명기 17장 14절입니다.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우라. 그 택하신 자는 지금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가문에서요? 유다 지파의 가문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서 다 망가뜨립니다. 하나님께서요 구하면 주긴 주셔요. 그런데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지 하나님의 뜻과 관계하는 것을 구해서 왕을 써놨더니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나라를 거의 다 황폐시켜버려요. 다 망가쳐버려요.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워라.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세워라. 한 사람을 세워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도 마라.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또 아내를 많이 주지도 말라. 마음이 미혹될까 두렵다. 솔로몬이 그래서 무너진 거 아니에요? 아내를 많이 둬가지고 이 말씀대로만 통치 잘하고 이 말씀대로만 유다 가문에 있는 왕들을 잘 세웠으면요 쿠데타로 인해서 전복되지 않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보세요. 다 죄다 쿠데타입니다. 다 뒤집어져요. 열왕기 상하 보세요. 완전히 이건 쿠데타 천국입니다. 어떤 사람은 3일만 일주일 이렇게 해가지고 다 무너져버리고 가문이 멸망당한다. 미혹되지 말아야 되는데 다 미혹됐어요. 누구의 죄요? 여로보암의 죄였다. 이 왕정 제도의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율법서의 등사본을 항상 곁에 두어라. 요시야 왕 때는 성전 건축하다가 뭔가 리모델링 하다가 율법책 발견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왕들이, 유다 왕들도 똑같아요. 성경책 모릅니다. 안 읽어요. 잊어버렸어요. 아예 성경책을. 그러니 도대체가 이게 제대로 되겠냐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설득이 아니면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 민족이 나타났다 없어지고 나타났다 없어지는 것은요, 그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아주 자주 반복되는 일입니다. 청나라를 세운 여진족도요, 맨 처음에는 이 조선 고구려 사람들한테 형님국가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딱 힘 얻으니까 250년 동안 자기 신하로 취급하고 말이죠. 마음대로 왕국 책봉을 못했어요. 공연을 바치지가 않는다 도대체. 이 대치가 말이에요. 명령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 왕정 제도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원하면 얼마든지 나라의 신도 바꿀 수가 있었어요. 아하스 왕 있죠? 아하스 왕.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가 아니라. 이사야서 7장 열왕기하 16장쯤 됩니다. 세상에 그렇게 이방 신들을 섬길 수가 없어요. 왕이 신을 선택하면 백성들도 따라가더라. 왕정 제도의 문제가 여기에 있다니까요. 하나가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무너집니다. 신정제도 체도, 하나님의 통치체도 아래 있으면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와 양심과 도덕, 윤리에서 웬만하면 벗어나지 않습니다. 벗어났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니까요. 왕정제도는 왕이 중심이기 때문에 왕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가치관에 따라서 나라 전체가 흔들려고 해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어요. 왕이 잘못된 역사지 백성들 본 두 번째 문제입니다. 왕들이 다 망가진다고요. 가장 대표적인 왕이 누구라고요? 여로보암이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더라. 이스라엘 왕들이 이스라엘 열왕들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 왕정 제도의 폐단을 계속해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되듯이 이스라엘의 왕들은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그래도 문제가 없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 백성들은요, 왕이 한 번도 바뀌질 않아요. 그 가문은 바뀌질 않아요. 쿠데타가 없습니다. 물론 있어도 다시 유다 지파에서 왕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에 그렇게 신실하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성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남왕국에 있는 거예요. 다윗의 길로 가는 걸 다 막아버리고 북왕국 왕들은. 그래서 나중에는 멸망할 때 보면 어떻게 되었어요? 다윗 지파에서 아예 떼어버렸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때 떼어놓았다고 해요. 예수님과 관계없이 사니까 다 떨어져 나가고 무너져 나간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관계없이 사니까. 1절 보세요. 이제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은 그를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야라. 요엘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들은 좋아요. 아비야는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부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 자기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 사무엘의 행위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12장 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사무엘의 행위가 보시죠. 내가 이 구절을 한 번 더 봐야 됩니다. 12장 어떻게 사무엘이 통치했는지 보세요. 아버지의 행위에 반만 쫓아가도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12장 2절 보세요.
중간 끝에 보세요.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다.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죠. 하나님 앞에서 바쳐진 인생이었죠. 나시린의 삶이었습니다. 그대로 살아가요. 기도한 그대로. 어머니의 기도 그대로. 3절 보세요. 중간에 보면 내가 누구의 손을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들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사무엘은 어땠어요? 더했어요. 아니 블레셋 사람들이 사무엘 통치하는 날 동안 근처 오지도 못했는데요. 이기게 했는데요. 사무엘의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저도 있으면요 집안에서 정부였으면 갖다 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죠? 아 지금 집안을 지켜주고 나라를 지켜주는데 세상에 대통령이 잘해봐요. 국민들이 얼마나 지지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자타가 공인합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찾아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이 자타가 공인한다니까요. 사무엘의 행위가 이랬다고요.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5절 또 얘기합니다. 5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자타가 공인하고 제3자가 공인했어요. 사무엘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그렇게 깨끗하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다 인정해줬어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웠냐고. 사도 바울도 똑같다고 했죠.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깨끗해야 되니까 목회자도요 자신이지 못해요. 솔직한 얘기고 자신이 없어요. 깨끗하게 살 자신이 없다니까요. 이제 사무엘상 8장을 보세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긋게 하니라. 이익을 따른다 했어요. 지도자를 세울 때 가장 첫 번째 덕목이 뭐냐면요 이익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이드로의 충고였습니다.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판결하는 걸 보고 100부장, 50부장, 1000부장을 세워라. 그러면서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가. 그 덕목 중에 하나가요 능력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세워라 했어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 불의한 이익이 오늘 본문의 그 이익입니다. 앞에 쓰면서 엉뚱하지 마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긋게 했어요. 눈을 흐르게 하는 뇌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기도하는 자리를 자녀에게 물려주게 도와주시옵소서. 헌신의 자리가 자녀들이 차지할 수 있도록 위에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